금년 제3기 안식일학교 교과의 총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쉼입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까를 이번 기 교과 공부를 끝나고 다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교과 총론에서 서론으로 폭풍우 속에 비행기에서 생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행기가 지금 운항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운항하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기장이 인사를 합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앞으로 좀 요동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전띠를 메고 움직이지 마라. 그 주의를 줍니다. 좀 시간이 지나자 이제 비행기가 흔들리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두렵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요동을 치는지 비행기 날개가 부러지지 않았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겁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사히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소녀가 이코노미석의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 이 소녀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두렵지 않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소녀의 대답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장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를 집에까지 잘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소녀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분명히 데려다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중앙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를 하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지하고 맡기고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두 사진이 나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고이 잠든 아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잠들 수 있을까요? 엄마의 품속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었겠죠.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고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오직 엄마만 의지해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쉴 수 있는 참된 품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탁하고 의지하고 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모든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쉼은 창조할 때 누렸고 그러다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쉼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 쉼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쉼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성경에서는 죽음을 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적인 쉼은 언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쉼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1과 쉴 틈 없이 바쁜 세상 살아가기.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의 저서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는 현대인들이 이 성과주의에 얽매여서 참된 쉼을 잃어가고 있다. 필요하다. 성과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상대보다 더 잘해야 하고 이전보다 더 잘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박관념으로 또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한 또 미래를 걱정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피로사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첨단 기술이,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 어머니나 우리 형수님께서 겨울철에도 다라에 빨래를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동네 개울 앞에 가서 빨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린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추운 겨울에 저 빨래를 언제 다 갈고 힘들겠다. 근데 요즘은 세탁기가 간단하게 해줍니까? 예, 해줍니다. 우리들의 삶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편리해진 첨단 과학 기술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전기가 발명됨으로 해서 우리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밝은 전등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밤에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 컴퓨터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편리해지고 즐거운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를 꼭 편안하게 해줍니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얼마나 편하게 쓰여집니까?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모든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우리에게 쉼을 뺏어가는 경험을 해봤습니까? 그런 경험 있습니까? 우리 김인규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예, 김인규 장로님께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예,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러 첨단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편리해진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쉴 틈이 없고 불안해지는 현실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쉼이 가장 먼저 주어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최초의 쉼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인류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때가 언제일까요? 창조된과 동시에 안식으로 들어갔고 쉼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해가 지자 바로 안식일로 접어든 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쉼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열심히 살았던 당신 떠나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쉼이 다음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성경에는 보니까 일하기 전에 먼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안식을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지친 삶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안식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였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크게 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쉰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먼저 주셨다. 쉼을 목적으로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관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 지난번에 언약을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목적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교통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목적을 떠나가 버렸죠. 쉼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걸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속의 경륜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구속의 목적도 역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조하시는 것은,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인간과 안식, 참된 쉼, 사랑의 나눔, 그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그날에 복을 주시는 것, 쉼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목적, 우리의 이 쉼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45장 5절에 보면은
창조 때의 시인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레미야의 필경사 바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룩이 적어서 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기벌은 유대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집트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가깝게 지내야 된다는 기별이었는데 그 국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받은 기별을 바룩에게 써서, 에레미야는 그 당시 거주에서 이전에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바룩이 그것을 갖다가 국가 지도자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지도자들은 그것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왕은 그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칼로 쩍쩍 찢었습니다. 찢고는 그것을 화로에다가 불에다가 태워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됐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바룩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바룩아,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기별을 주셨다. 바룩이,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별의 첫째,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곳을 헐기도 하며 세우기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위치가 매우 어렵고 너희가 처하고 있는 것이 참 괴롭고 힘들지만 슬프지만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이 큰 일은 누구한테 맡기라 입니까?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역사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싸움 보고 있다. 지금 누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마귀, 사단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 이기실 것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서 얻은 노량물, 전쟁에서 이긴 노량물은 전부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 노량물로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네 슬픔과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지 말고 참된 쉼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또 에레미야에서는 이 관계를 토기장이와 도자기에다 비유해서 여러 곳에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도자기는 토기장이의 손에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토기장이의 빚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참된 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화요일치 공부입니다. 샤바트, 누하우, 샤카드, 리가, 샤카브라는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샤바트는 안식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쉬셨다는 그 용어가 바로 샤바트입니다. 동사형이고 일을 멈추다, 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아흐는 쉬다 머무르다. 이것은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넷째 계명의 안식을 설명할 때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머무르다, 거하다. 샤카드는 평온하다, 조용하다, 전쟁이 그치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전부 분배를 해주고 전쟁이 그치고 평온한 조용한 상태를 쉼이라고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라가라는 말은 평안, 불안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샤카부는 눕다, 자다. 우리가 잠자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죽음을 자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봤을 때 이 쉰다는 이 용어는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완전 쉼의 상태, 평온한 상태, 조용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번에 주목하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샤카브, 눕다, 자다, 죽음을 통해서 받은 감명이 큽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그러니까 이 죽음을 쉼으로 표시했습니다. 잠으로 표시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렇게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샤카브라는 용어는 우리 죽음을 쉼으로 표시하는,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쉼이 될까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마지막 누리는 쉼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완전한 쉼은, 정말론적인 쉼은 재림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누릴 수 있는 쉼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주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 와가지고 그를 살려내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깨운다고 하셨습니다. 잠든 사람을 깨운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 소중한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세계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서 참된 힘을 얻지 못하는 이 죽음을 극복하는 우리 중앙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잠을 깨우시는 분입니다. 아까 말했죠.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왔다. 우리가 어느 날인가 이 세상을 잠들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잠드는 것입니다. 한잠 잘 자고 나면 예수님께서 깨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모두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속 쫓기면서 하는 기록이 시편 4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속 쫓기고 있으면서도 쉼을 경험한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쉼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신약에서의 쉼은 아나파우어 쉬다, 긴장을 풀다, 재충전하다, 해식하죠, 조용한 삶, 침묵, 카타파우어 쉬다, 안식하다, 멈추다 이런 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쉼에 대한 초청입니다. 그때 쉬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그 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것이 참된 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쉼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쁜 삶 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요일에 가서는 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화가 치밀어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주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다는 뜻으로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말 성경에서는 정처 없이 헤매는 방랑자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번역입니다.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의 계획에 맞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지은 농사, 내가 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기 의존의 결과 가인이 땅에서 피함에 유리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죄된 행동들과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일이다 라고 교과 18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훈련되어야 될 것이 나의 걱정, 나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자비로운 창조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성하는 생애를 살았고 반항하는 생애를 살았고 결국 대담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자, 우리가 제1과를 통해서 공부한 것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자. 우리의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만 누릴 수 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고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중학교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